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읍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한란 박사님께서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899년생이더라고요. 1899년에 태어나셨는데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구한말에 차별과 멸시가 심했던 그 시기에 아들이 아니라 딸로만 태어나도 차별받던 그 시기에 첩의 딸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기구하고 그의 삶이 처량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첩의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하나가 우리들의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구한말에 우리 민족이 처했던 그 어려운 삶의 모습을 증언하는 시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그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마치 자기의 인생을 그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닷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한 조각의 조각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한말의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배 한 척이 한 줄기의 밝은 빛, 비춰오는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한 줄기의 밝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그분이 몇 년도에 태어났나를 보려고 검색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교육자라고 나오지 않고 선교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김한란하고 치니까 선교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63세에 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시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좀 성경을 더 잘 배우고 싶다. 그래서 63세가 되는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셨어요. 그리고는 강원도, 충청도 여러 오지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복음의 전도자로 살다가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의 임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슬픔의 장성곡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핸델의 메시아 44번 할렐루야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합창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김한란 박사님의 묘지에 가면 또 한 번 숙연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비석에 그분의 화려했던 이력은 하나도 안 써 있고 그 옛날 그 매장하는 무덤이었겠죠. 무덤 앞에
대리석으로 돌로다가 성경책 펼쳐진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성경 구절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항상 그해 여름 행사가 맞춰지는 시점이 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겠죠.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 여름 행사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특별히 내년도 표를 어떤 표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9월, 그러니까 2025년 9월 내년도 표, 2026년도 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떠오른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쁨, 희락 이런 단어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주제 성구로 삼을 것인가 하고 주제 성구를 찾다가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표를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기뻐하는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짧은 성경 구절 한 절의 말씀이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는 한 번 더 해보고 우리가 외울 거니까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다 오늘 암송하고 외우신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성이 무엇보다 나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그 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성이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고백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성이 우리 신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내교회가 큰 기쁨이 있더라 고백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성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할 책임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뻐할 일이 많고 행복해할 일이 많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기독교 학자입니다. 근데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한 얼굴인지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쁨은 깃발과 같습니다. 왕이 성중에
머물러 계시면 왕이 성중에 있다고 하는 표시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성중에 계시지 않으면 이 성중에 왕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려옵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라고 깃발을 내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왕 대신 주님, 구주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가정 속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교회 속에 머물러 계신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기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셔서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도화지. 정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어머니를 따라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째가 기뻐, 두 번째가 예뻐, 세 번째가 바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지고, 예수 믿으면 예뻐지고, 예수 믿으면 바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뻐질 수밖에 없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바뻐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 것을 기쁨의 표정으로, 기쁨의 태도로 드러내며 깃발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초대교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옛날 성경의 표현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고,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교회였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과 칭송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확대되니까 조직을 더 세부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집사를 7명 뽑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 7명 뽑은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이 평신도 직제이지만 성경 속의 집사, 성경 속의 장로는 성직자 직제, 목사 직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감리교회는 목사를 구분할 때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 목사라고 하는 것은 준회원 목사, 그 다음에 엘더 목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정회원 목사를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디콘 목사, 엘더 목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초대교회가 집사 조직 자체를 갖추고 나서 초대교회는 더 급속도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오면 초대교회가 만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겨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순교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누구냐면 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잘한 것으로 생각하며 마땅히 스데반 같은 사람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행한 일을 정당한 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12명만 남겨놓고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민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곧잘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 이후에 순교 이후에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다 피난민 보찜을 싸들고 피난민 행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80 넘으신 분들은 피난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6.25 때 피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때 큰아들이 4살이었고 둘째 아들이 3살이었고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김일래 목사님 아버지였어요.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뱃속에 거의 만삭이었다는 거예요. 한 9개월쯤 만삭의 몸을 가지고 아이 둘을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또 짐을 져야, 머리에 진한 짐을 이어야 되니까 큰아들한테 4살짜리한테 3살짜리 꼭 손잡고 놓치지 말라고. 놓치면 큰일 난다고. 계속 가면서 돌아보고 배가 아파서 이러면서 피난 갔던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숙자 권사님은 그 마지막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흥남부두의 그 배를 타고 피난 오신 분이기도 해요. 그죠? 맞죠? 제가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그 흥남부두의 그 마지막 그 배를 타고 피난 오신 어르신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 피난민 보찜을 싸들고 피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지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흩어진 자들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으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교인이 모였고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고 자기들끼리 사랑이 충만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니까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 우리끼리 너무 감사해, 우리끼리 너무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아. 우리끼리 너무 편하니까, 우리끼리 만족하니까.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면 됐지, 우리가 기도할 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됐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의 모임에 안주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하는 무서운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흩어버려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도록 다 흩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신내교회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내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내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서지 못하면,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실 수도 있다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2026년도 더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2025년도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지역사회를 돕는 일도 정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하는 일도 정말 많이, 우리 교회가 정말 수억 원을 들여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신 것, 이제 다 됐다, 이제 됐어,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아니고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이래야 되는 성읍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옛날 예수님 당시로부터 치면 그보다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이주시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머무는 유대인들과 이주해 들어온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서로 피를 섞는 일이 생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 우리 선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피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국제 결혼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시절에 이미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이스라엘 전체의 피가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을 가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려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기 싫어서 이방인의 땅, 이두메 지역, 이런 이방인의 땅을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소외된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빌립 집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랐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 신내교회가 2026년도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사마리아 성읍이 경험했던 그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 그 성 자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인간적인 기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남편이 출세해서, 내 자식이 잘 돼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그곳에 이주해 사는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피난민 신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무엇 하나 기쁘고 감사한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들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6년도에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님 때문에 와지는,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와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 전쯤인 걸로 기억해요. 2010년도 어간쯤에 TV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많이 나와서 행복 강연을 했던 최윤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행복 전도사라고 소개하곤 했어요. 아침마당이나 그런 대담 프로그램에 수없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뉴스 하는 시간이 돼서 설교 준비를 잠깐 중단하고 TV를 틀면서 뉴스를 봤는데, 그 최인희 씨 부부가 조그만 모텔에서 약을 먹고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건 뭐지? 행복 전도사로 알려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얼마나 강연을 잘했는지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 가슴에 뭉클한 기운이 돋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분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여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행복해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행복해를 외친다고 말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던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자꾸 외치면 진짜 내가 행복해진다. 틀린 말은 안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라고 얘기하면 행복해진다고 수없이 강연했던 그 사람이 부부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분이 가르쳤던 행복이 뭐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분의 강연을 듣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마음이 울적해지면 울적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기분 좋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게 위장하고 가장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우울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제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는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함이 넘치는데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위장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삶을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간섭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집 사면 평안하지, 좋은 자동차 사면 평안하지, 내 자식 출세하고 내 자식 잘 되면 평안하지, 대학교 붙으면 평안하지, 집 넓히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도 기뻐하는,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나올 때 진짜 이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영적 기쁨이라는, 이 기쁨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 기쁨이 2026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 서서 간증했던 얘기인데 한 3, 4분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청년이 1960년도에 어떤 청년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폐결핵이 걸리면, 폐병이 걸리면 고치는 약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어요. 점점 몸이 약해져서 송추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인데 그 병동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기침할 때마다 피를 한 주먹씩 쏟아내는 이런 청년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접근할까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삶의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청년의 전도를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날 이 청년이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한 사람 전도했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렇게 기쁘냐? 진짜 그렇게 기쁘냐?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정말 주님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순간 내 마음, 그 사람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기를 내 병이 나았느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리고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폐결핵으로도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안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의 교인들을 일구면서 목회하고 몇 년 전에 7, 8년 전쯤에 은퇴하셨던 안산 장로교회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쁘냐?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한 게 그렇게 기쁘냐?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런 기적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춤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를 통해서 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